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1살이나 2살이 아니고 3살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1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2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런 말도 없지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 이유는 1살이나 2살 되었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살쯤 되면서 서서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된다고 그러지요. 3살이 되면서 말버릇, 행동거지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몸에 익히며 살아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잘못된 습관이 들게 되면 여든이 될 때까지도 그 습관은 고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습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습관의 모습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 언제나 불평을 하는 농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토돌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 걱정을 하고,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면 가뭄 걱정하고, 해충이 조금만 생겨도 온 곡식에 피해를 본다고 안달을 치며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아주 크게 유례 없는 풍작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곡식값까지 껑충 뛰어서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항상 불평만 하는 이 투덜이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역사가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투덜이에게로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올해는 이렇게 풍년이 들고 곡식값도 좋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뭐가 귀찮은가? 풍년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곡식들을 다 먹고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모습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 안에서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 많은 곡식들을 먹고 간다고, 이것을 불평하는 이 모습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습관입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난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난이라고 하는 말은 원망하다,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훼손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쩌다가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예전에도부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드디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그때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던 그 모습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습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판단하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근거 없이 헐뜯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을 비판이라 크리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판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죄를 판결하고 형벌을 언도하는 사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판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측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하게 될 때에 측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양을 측정하고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어떻게 행합니까? 시골에 가면 좀 마음이 넉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를 재고 그렇게 할 때는 좀 고봉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척 하다가 손으로 쓱 쓸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의 배려나 아량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한치의 조금도 틀림이 없이 가혹하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이 헤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판받고 헤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헤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뭐를 행하고 그래서 좋고 안 좋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헤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이 아량 있게 넓게 풍성한 자비로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서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들을 때에 얼마나 찜찜하고 얼마나 불쾌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판과 헤아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런 비판과 이런 헤아림의 모습이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계속해 왔었던 이런 비판하는 일, 이런 헤아리는 일, 그런 것들을 당장에 그만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비판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헤아리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이런 비판과 이런 헤아림이 삶의 습관이 되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판단합니다. 헤아려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런 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일에 대한 결과이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모든 것 도와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힘써주신 것, 그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그랬습니다. 내 친구가 그랬습니다. 내 이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감사할 조건들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철저히 판단하고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인
우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과 헤아림이 우리의 삶에서 삶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잘한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지금 여기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에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판과 헤아림이 습관이 되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남편과 6살짜리, 4살짜리 자녀를 둔 채 세상을 떠난 영국의 여류 작가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남긴 마지막 글이 있습니다. 이 샬롯 키틀리는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되어서 종양 제거술 2회, 방사선 치료 25회, 화학요법 치료 39회, 이런 엄청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기지 못하고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샬롯 키틀리가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글을 남겨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우고 이따 끄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거든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어요. 심지어 한방을 찾아가 침도 맞아봤지만 모두가 아니더라고요. 제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제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저는 남편 곁에서 잠이 깬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되겠지요. 남편은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혼자 슬퍼할 테고요. 딸 아이의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이제 일을 누가 해줄까요? 이들이 가지고 놀던 레고의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를 저만 아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는 6개월 시한 판정을 받았는데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보너스를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이의 흔들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지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며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비판과 헤아림으로 바라보면 억울하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비난과 헤아림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십니다. 짐승들도 만들지요. 날짐승들도 다 만들지요. 그리고 그 짐승들, 날짐승들을 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때에 새들이 입이 뾰루통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코끼리처럼 든든한 다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가느다란 다리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우리에겐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맹수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때에 또 한 가지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 두 어깨에 달린 이 거추장스러운 이 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떼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새들의 그 불평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이 지금 혹으로 여기는 그것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혹의 이름은 날개다. 그것을 한번 활짝 펴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쭉 펴서 날개를 펴게 되니까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땅의 모습을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눈앞에 보입니다. 코끼리도 보입니다. 사자도 보입니다. 고래도 보입니다. 물개도 보입니다. 자기의 한눈에 다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새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새들은 그냥 원망과 불평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비판과 헤아림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망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눈을 갖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비판과 헤아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눈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판과 헤아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0년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9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습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 자기 습관을 만드는 데는 평균 66일이 소요된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행하게 되는 그런 습관, 그런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66일을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습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를 행하든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또 담배를 피는 분들은 금요를 한다든가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을 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66일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이전에 있던 자기의 습관이 바꾸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66일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판과 헤아림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며칠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66일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신앙이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믿음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깨닫고 돌아가면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2, 3일 계속되다가 그것을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습관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헤아림과 비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감사의 습관이 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습관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꿔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판과 헤아림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66일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